오늘 아침부터 참 우울한 뉴스가 많이 있었죠. 헬기가 떨어져서 5명이 직사를 했다 그러죠. 세월호 관련돼서 일했던 소방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고요.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위를 지나가다가 민간 비행선이 그게 무슨 사고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미사일을 맞았다 그래요. 아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놓고 뭐 이런저런 분쟁이 있는데 그런 그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죠. 295명이 사망을 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소식은 사실은 전쟁이 아니죠.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일방적 학살이죠. 사실 팔레스타인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반군이 있는데 거기는 군대 편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무기 자체도 거의 100대 1 정도의 수준의 그런 정도입니다. 일방적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가자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퍼부었으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 전쟁을 지지하는, 팔레스타인을 비난하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마스가 인간 방패를 내세워서 민간인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침략은 침략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성전은 정당하다.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현수막을 걸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 방패고 뭐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곳은 그냥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2m 이상의 펜스를 둘러쳐놨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디 나갈 데도 없습니다. 그냥 민간인과 군인 그런 게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폭탄을 쏟아 부어놓고 세계 최초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를 우리나라에서 한 겁니다.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정말 상식이 없는 거죠. 국회 앞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 마당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벌써 5일째 마당에서 밤을 새고 거의 밤새는 분들이 일주일째네요. 일주일째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150명이. 그리고 광화문에서 5명이 지금 5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이 쓰러지셨고요. 오늘자로 실려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국회 앞에 예수재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임아무개 목사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 특별법 지정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런 짓을 뭐 그 주장이 다 맞다고 칩시다. 세월호 특별법이 어불성설이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것은 뭐 국가 간의 분쟁이라고 칩시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길거리에 서서 피켓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단 1%라도 그게 부합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하게 됐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우리 입장 바꿔서 어떤 불교인들이 불교재단 이렇게 놓고서 세월호 특별법 말도 안 돼 이런 거 나눠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심정이 어떻겠을까요? 우리가 그 불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이 야, 저 사람들 정말 잘한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 저런 주장도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혹시 불교인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에 지금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정말 끔찍하게 죽어갔는데 뭐 그거 당연히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야, 불교는 정말 평화의 종교구나, 사랑의 종교구나. 역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정말 왜 이렇게 몰상시켜졌을까요? 한국교회 언론위원회라는 곳에서는 최근에 가톨릭 교황 방문과 관련돼서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청 앞에서 가톨릭 교황이 오셔서 이제 미사를 집전하면서 이런저런 행사를 한다니까 종교 행사 성당 안에서 해라. 왜 종교 행사를 밖에서 하냐? 이런 식의, 그리고 옛날에 카톨릭
이 종교개혁 당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한 번 사과도 안 했다. 물론 사과했습니다. 사실 가톨릭은 요한 바오로 2세에서부터 몇 번의 사과가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사과를 했지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한테는 한 번도 사과 안 했다.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정말. 그런 성명을 내놓고 여러분 시청 앞에 광화문 앞에 가장 많이 집회하는 데가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야말로 매번 거리에서 집회하고 뭐 진보든 보수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버젓이 성명이라고 내고 불교가 4월 초파일에 이 초파일 행사를 하는 것을 문화관광부가 금지시켜야 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내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됐는지 정말 이게 끔찍합니다. 인도의 단기 선교관 청년들이요. 인도에서 가장 큰 절이죠. 사찰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데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라 그 계단에서 버젓이 앉아서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스님 한 분이 그곳에서 침묵 수행을 하고 있던 분이 가서 이거 너무하는 거야. 침묵 수행을 하던 분이 침묵을 깨고 하도 답답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불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더니 막 거기다 대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거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찍혀갖고요. 온 군데 지금 다 나왔는데 자랑스럽습니까? 야 역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훌륭하다.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례해졌는지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공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것이 참된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함과 참된 은혜를 받은 자들의 행동이 정말 이렇게 무례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이니까 다 용서받고 다 괜찮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정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합니다. 너무 민감합니까 제가? 그냥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고 하루 세끼 먹고 내 자식 잘 키우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뭐 자꾸 뉴스 그냥 들락날락거리면서 이것저것 봐가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정말 성숙한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게 뭘까요? 더 많은 사람들과 아픔을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에 정말 그게 내일이 아닌데 내일처럼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보고 너희가 나처럼 되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에 아무 관심이 없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내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내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그것이 정말 옳을까요?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 사랑방 분들이 정말 주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고 열심히 복음 전하자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데요. 정말 이거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자신이 있을까요? 참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에 관여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처럼 만신앙생활 하면 제가 볼 때는 나무랄 데가 없다 이런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국회 앞에서 예수재단을 놓고서 그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 끔찍한 전쟁을 정말 신앙의 이름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그 욕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헬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또 우크라이나에서 말레이시아 항공으로 돌아가신 분들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금 우리가 5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일까지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어제 이야기와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은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도덕적 행위도 어떠한 윤리적 행동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거칠게 어떠한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옳음을 인정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은 다 복음이 아닌 것이고 다 종로로 타는 것이고 노예된 것이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행한다 한들 의로운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식의 논조가 한 앞부분에 한 3,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어제부터 이제 3장 넘어가고 4장으로부터 오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문제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선함이나 어떤 우리의 의지나 어떤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로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모든 율법의 행위를 완성케 하는, 율법의 행위를 완전케 하는 그런 절대적 행위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16절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기서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놨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약간 번역이 다르죠. 이건 약간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말 그대로 사륵스란 단어인데 이거는 육체의 노력 뭐 이런 것입니다. 뜻이 육체적으로 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를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행하는 것, 그것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투쟁한다, 갈등한다, 서로 대립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이건 에피두미아 이런 단어인데요. 죄된 본성을 얘기합니다. 죄된 본성. 이 뜻이 그런 겁니다. 죄된 본성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된 본성은. 결국 우리 인간의 욕망, 탐욕, 이 뒤에 나오는데 우리 탐욕과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중에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죄된 욕심, 죄된 본성이 뭐라는 거냐면 정욕과 탐욕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얼핏 볼 때 착한 사람 같고 선한 사람 같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전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죄된 본성 가운데 있다. 죄된 본성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죄된 본성으로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쌓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존재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뭘 입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완전히 거듭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양이다,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서로 투쟁합니다. 이 둘은 서로 갈등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만드신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독립적이고 인격적 모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본성을 따라 나의 죄성을 죽이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길을 쫓아갈 것이냐, 바로 그 길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성령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죠. 사실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부부보다 대체적으로 안 좋은 부부가 많고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은 게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 애들도 있고 주위에 보는 눈도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도 아무 직분도 있는데 서로 체면도 있고 이러하니 좀 우리가 좀 잘 지냅시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당신 불만이 뭐야? 당신은 맨날 와갖고 집에 들어있고 TV만 보고 있잖아. 나 혼자 맨날 일하잖아. 그러면 당신이 설거지하고, 당신은 빨래하고, 당신은 뭐하고, 나는 밥하고. 그래, 애들도 왜 나만 봐? 같이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당신이 보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당신이 보고, 이렇게 규칙을 다 정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잘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은데 안 되는 거 제가 합리화하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과 은혜가 서로 하나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내보면요,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규칙 정해놓고 하면 그거 좋아, 나 요만큼 했어, 내 할 거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당신 거야.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화의 근원이 됩니다. 나 이거 하기로 했잖아. 내가 이거 했잖아. 당신은 왜 이거 안 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조금이라도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이루려고 하지 상대방을 돕고 사랑하고 손해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면 가능한, 손해보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조금 잘못해도 덮어주는 것이고 포함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지킨다는 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대단히 성실하고 자신 안에 뭔가 이렇게 일들이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규칙을 조금 지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규칙을 잘 못 지켜요. 규칙이라고 하는 게 지킬 수 있으면 아예 세우지도 않습니다. 왜 규칙을 정합니까? 일들이 잘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 규칙을 정해서 이건 지켜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은 규칙을 잘 못 지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의지도 굉장히 강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의지가 좀 약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이렇게 해도
그러면 그래도 사랑 안에서 그걸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걸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그걸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물론 규약을 만들고 당연히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야죠.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걸 왜 만든 것입니까? 그걸 만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고, 그걸 만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걸 만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고, 그게 목적이죠. 그게 목적인데 우리가 공동체됨을 깨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 이상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고 그것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오히려 규칙에 매여서 그것 이하에 계속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규칙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규칙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칙 이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규칙 이상의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규칙 이상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한 규칙들을 다 지킬 뿐 아니라 더 좋은 규칙으로 나아가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9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이한 건 육체의 일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복수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육체의 일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다시 얘기해서 아까 이 육체의 소욕은 이라는 말과 육체의 일들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의 복수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죄된 본성들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숭배와 주술과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단수입니다. 하나로 얘기합니다. 아니 9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육체의 일들, 죄된 본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복잡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피해야 될 굉장히 더러운 것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이 소위 영적인 게 아니라 소위 육체적인 일들입니다. 소위 윤리적인 일들이에요. 육체의 죄된 본성은 아주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원어로 보면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음행은 혼전의 타락함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더러운 것 이것은 영리로 행한다라고는 로마서에서 나온 순리로 행하지 않고 성적인 문제들을 순리로 행하지 않고 영리로 행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호색은 이게 방탕한 겁니다. 방탕한 것. 그래서 약간씩 강조점은 다른데 성적인 타락들을 이야기하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9가지 열매를 얘기했는데 이게 왜 단수인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랑은 좀 많은데 좀 온유함이 부족해. 나는 절제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건 좀 부족해.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딱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절제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랑이 많은 것이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것은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인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자로 변화된 자는 그렇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다. 그걸 9가지로 그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점진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순간적으로 다 완성된 사람은 된 것이, 존재는 달라진 것입니다. 죄된 본성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자라는데, 함께 여기 얘기했던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반드시 자란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하고 똑같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달라지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 본성대로 살아가면 안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오늘과 내일은 잘 모르는 거죠. 어제와 내가 달라진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참 옆에 사람이, 나도 나지만 당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10년 전 당신하고 지금 달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달라진 겁니까? 그래, 내가 오늘 사랑 더 많이 하고 온유하고 더 참고 노력해서 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안타까워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 죄에 직면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돌이키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매일 좌절하는 거예요. 매일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계속 달라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자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본성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을 따르려고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과 믿음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24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읽어놓고 보면 다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럼 믿는 사람들이 뭔가 막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냐? 물론 이게 우리 말이, 이 말이라는 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해야 된다는 게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존재가 달라졌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선한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틀린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율법과 노력으로 우리의 스스로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달라진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헛된 영광은요, 그냥 이 영광을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과도한 영광, 지나친 영광,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헛된 영광이 바른 영광, 바르지 않은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오는 영광, 헛된 과한 영광, 지나친 영광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노엽게 한다. 노엽게 한다는 건 서로 경쟁한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왜 경쟁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뛰어나다.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그것이 서로 노엽게 합니다. 거꾸로 서로 투기하지 말라. 투기를 왜 합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시기하는 겁니다. 투기한다는 말이 지금 시기한다는 말입니다. 왜 시기합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보면 나보다 똑똑한 것 같고, 나보다 믿음도 좋은 것 같고, 키도 큰 것 같고, 이쁜 것 같고, 잘생긴 것 같고, 운동도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갑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불신입니다. 열등감도 불신이고 자만감도 불신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열등감과 자만심 사이에 늘 왔다 갔다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조금만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 뭐 돈이 조금 많든지, 뭐 누구보다 조금 똑똑하든지, 누가 뭐 하나, 그러면 그냥 교만한 거죠. 그래, 내가 그런 놈이지.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것, 그래서 그때 감사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자존감을 갖고 주어진 삶에, 그래서 자존감은 자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족으로.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자만심도 아니고 열등감도 아니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그 신분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바른 인식, 자족함입니다. 자족함만이 우리를 이런 잘못된 상황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얻은 참된 자유를 얻은 자들이, 그 성령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변화의 방향입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아 자기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서로 짐을 지어줘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남이 짐 지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지어주신다며요. 뭐 우리끼리 서로 또 지라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주신다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어주십니까? 서로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예수님 때문에 지어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를 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자유롭고 아무 문제 없고 정말 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상황이 어렵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다 가득 든 짐들을 가지고 있죠. 그 짐을 서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눠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만한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 그게 교회이고 그게 공동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지니라. 아니, 방금 서로 짐을 지려더니 또 각자 자기 짐을 지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자기가 지기 어려운 짐들을 서로 나누어 줘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져야 될 짐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한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짐은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는 것, 그게 교회의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하라는 겁니다. 함께하라는 것.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 그렇게 구분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역할과 직분과 내용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율법의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뭔가 내가 이루고 그것이 내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심는 자는 그로부터 썩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이런저런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까지 이룰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는요 당연히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나는 무익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자족하면 길게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그냥 슬쩍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은 배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다. 심각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그게 저주가 아니라 편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무 일 없고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은 것, 그게 저주이다. 그게 저주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은 사람은 그거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실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는 자는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오로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에 대하여 나는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나를 유혹하고 그런 것들로 나를 핍박하고 그런 것들로 나를 협박해도 감당하지 못.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니, 협박을 하고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유혹을 하면 먹혀야, 그게 통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버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너무너무 가난한데 예수 믿고 기도하면 좀 잘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이런저런 저런 세상적인 방법들이 막 유혹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일 거야. 그러면서 그런 유혹에 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친구 중에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한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안수 집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대학 때부터 저랑 같이 살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러려고 뭐 애를 썼던 그런 동역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 진호야, 네가 같이 하자.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슬쩍 들어보니까요, 뭐겠어요, 여러분? 다단계를 저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이걸 통해서 선교를 하고 뭐 교회 봉사를 하고. 제가 그래서요, 아무개야, 나는 선교할 마음이 없네. 나는 봉사할 마음이 없네. 그런 거 저런 거 나는 그냥 밥 세 끼 먹으면 그냥 감사하네. 그냥 내 근처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한테 이렇게 해코지 안 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안 받고 그냥 옆에 있는 내 아내나 옆 사람 조금 이렇게 혹시 전도할 수 있으면 말씀 좀 이렇게 나누고 그 정도면 족하네. 나는 그 돈 많이 벌어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네. 그 이 친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명이 어떻고 소명이 어떻고 막 저를 엄청 친구 잃지 않으니까 전화 끊자. 여러분 이게 유혹이죠. 여러분 이런 게 유혹입니다. 이걸 유혹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욕심들, 그런 체면들, 뭔가 이런 것들이 내가 그것도 그걸 그대로 교회가 그래야 내가 교회에서 대접받, 그래야 좋은 신앙인이고 그래야 좋은 능력 있는 어쩌고고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다 세상적인 것이에요.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것. 그게 십자가를 탐욕과 욕심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별로 재미없죠? 별로 재미없죠? 야, 뭐 좀 예수 믿으면 좀 뽀대도 나고 심도 나고 뭐 좀 잘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이게 거시기 그러냐? 거시기 그렇다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 도대체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욕심.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하게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얘기합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뭐가 괴로운 겁니까? 누가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 너 빨리 이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세상적인 유혹, 육체적인 욕심, 욕망, 이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다.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느니라.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십자가이죠. 성령이죠. 십자가의 흔적,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 감사하다. 그 은혜로 감사하다. 그렇게 살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세상에서 최고인 사람인 것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정말 누구보다 귀한 사람들인 것이고 그러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진정한 복음,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그 감격의 이야기들을 옆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이 전해지고 은혜가 전해지고 자유가 전해지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이렇게 동감이 안 되시는죠? 아멘. 이렇게 근심이 막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장하고 잠시 기도하고서 오늘 마치겠습니다.